차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대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 의도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드 하 아레치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은 차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에 꼬리 글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과 땅에서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히 좀 알아보겠는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냐면 차대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차대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요거는 꼬리 글자라고 합니다. 꼬리는 요 차대의 꼬리는 이렇게 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음가는 치읓이에요. 음가는 치읓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18번째 글자이고 90을 의미합니다. 90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비침의 그런 모든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90이라는 거 타슈아라 해서 예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풀로 쓰면 차대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면 실제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적어드린다면 이래요. 뭐냐면 첫째는 낚시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낚시 바늘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낚시 바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의, 공의, 뭐 낚시 바늘, 공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낚시 바늘, 의 그러지만 또 짊어짐, 짊어짐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어깨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함. 그러니까 짊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부담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 속에 조성되고 완전히 되어서 하나님 뜻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 되어져 있다는 그런 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짊어진 그런 무슨 어렵게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짐은 가볍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짊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아주 힘들게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나중에 가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 안에 들어오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요. 그리고 짐이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데 이게 책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임이 무슨 책임을 말하냐 하면요. 책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주 책임감이 있어 무거워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내 속에 조성된 진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동화됐어요. 그럼 내가 그 삶을 그냥 살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은 거예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책임을 하려면 일단은 무겁게 생각을 하죠. 무겁게 하나님의 그런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이게 의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의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의무라는 것도 있지만 위임이라는 뜻을 있습니다. 위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하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커미션이나 어떤 이런 그런 그 미션의 어떤 것들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은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임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내 속에 복사된 대로 그냥 방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거를 위임인데 하나님 앞에 반향하는 거거든요. 반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응하는 것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이라는 말을 추루라고 하잖아요. 이 추루는 반석이란 뜻인데 이 반석은 뭐냐면 기초를 거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이 반석 위에 여기를 토대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속에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은 대로 마음판에,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의도와 같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판에 같게 의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만들어진 거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서 이런 반석에서 모든 걸 이렇게 짓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뜻이 이 안에서 지어지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깊은 곳에 흐른다면 성전 안에 성전의 제단의 그 앞에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내 영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다른 물이 오는 것은 그 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에서 진리의 물이 흐르면서 그 물 속에 그 흐름이 영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래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장으로 인도를 하는데 초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난이라고 하거든요. 찬난. 이 찬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초장이라고 하는데 자, 시편의 2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초장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초장이. 그래서 초장이 나고 내가 초장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장이라는 것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같아졌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의도가 같은 하나님이 확장됐는데 이게 뭐냐면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확장돼서 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꼬리가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대로 내가 그대로 돼서 그 초장에 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장에 누여 있는 것은 거기에 초장에 있는 그런 그 풀과 그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과 내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속에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안에서 공급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낚시바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 올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물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낚시반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데 뭘로 낚냐?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낚아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코를 깨는 거죠. 코를 깨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코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보면 이렇게 코를 깨잖아요. 코를 깨서 그거를 붙들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반항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코를 깨므로 그거에 의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시 바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이제 추로의 반석이지만 초장도 같은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차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바. 차바 이렇게 쓰죠. 차바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원래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물을 다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 이룬다는 말을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의도와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아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만물을 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여섯 용, 그 용을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여섯 용을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그 여섯 용을 갖다가 이루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이제 그 일곱째 용이 될 때 이제 이걸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냥 번역된 데가 되면 일곱째 날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른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자꾸 전진해 나가면서 자꾸 이게 어떤 무리, 또 사전에서 어떤 무리, 어떤 이렇게 집단, 뭐 회중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이 또 불러나온 어떤 이런 불러냄 이럴 때 사용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군대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군대로 번역을 하니까 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대로 쓸 뿐 아니라 레헴을 뭐냐면은 뭘로 써요? 레헴을 이게 양식이잖아요. 떡이고. 예. 베이트 레헴 그러면 여기 베이트 그러면 여기 베이트, 예. 베이트 레헴 그러면은 이게 떡집이에요.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의 떡이란 뜻이에요. 성전의 양식.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족식할 때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전쟁이라고 썼어요. 전쟁용으로 썼어요. 이 앞에 이 매물 놓고 이 뒤에 전미에 다른 걸 놓고 적 뒤에 다른 걸 붙여서 다 전쟁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지, 그분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이 일으키고 이 땅의 왕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또 모르죠. 우리 자신의 것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그런 어떤 다툼을 전쟁으로 표현했다면 뭐 그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쟁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취하시는데,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뭐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드신 이런 진짜 우주보다 더 크고 엄청난 그분이 무슨 군대가 필요합니까?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이건 엄청난 오역이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이 땅에 성경에 전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전투, 싸움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는 바람에 이 땅에 역사 내내를 한번 보세요. 이 바깥의 역사를 다 뭡니까? 바깥의 역사
다 전쟁의 역사잖아요. 뭘로? 종교의 전쟁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에 이렇게 돌아선 우리 지금 22세기로 가는 이런 세대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1세기, 22세기 이럴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제 제거돼야 됩니다. 너무 많이 이것을 뭐냐면 잘못되게 성경을 그런 왕권을 가진 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들의 수하에서 그들에 의해서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다 첨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겉에 역사와 사건과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과 지명과 그 다음에 사물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것이 보입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다 그런 전쟁의 역사예요. 다 그런 역사고 다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그냥 가나안 족속은 들어와서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사람을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들어놓고 다 죽이라는 역사냐고요. 하물며 요즘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동물도 죽이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죽이는 역사냐고요. 성경에서 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합당치 않은 동물의 속성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깥의 전쟁을 얘기하니까 우리 속에 그런 안 좋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끝나면 바깥의 전쟁도 없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가 같아진 차대. 그 차대가 꼬리 글자로 들어와서 마음 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 차데크죠. 예. 차데크가 있는데 이 차데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이래죠.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같은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옳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의가 아니죠. 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 쪽의 것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불법이에요. 그죠?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나 남쪽에서 북한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서 북한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남쪽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으로 사는 그 자체가 북한에 가서 적용될 수는 없어요. 북한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돼서도 안 되죠. 다른 그런 체계가 다른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선 자기들끼리 있는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 속한 문화적인 그들의 세상에서 만든 체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도리, 그 도리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런 안에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높은 그 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참된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거면, 그래서 주님이 이랬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먼데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나 겉으로 쇼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 이웃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적용해서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한 그 불법함, 그 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든가 이용해 먹는다든가
오히려 그들이 왜 군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데에 사용되어지는 의입니다. 참되게. 그런 거를 분별해낼 수 있게끔 하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식. 이게 이제 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40일 광야 동안 주님이 금식하고 줄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이런 말씀에 속한 세상의 빛, 세상의 음식, 세상의 어떠함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식을 안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런 그 진리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속한 그런 어떤 것에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으로 되는 그런 인격으로 된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 금식하면 우리는 그런 저쪽에 어디야 팔레스타인에서라는 그런 브라만식의 어떤 이런 금식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아침에 굶고 오후에 물론 이래요. 그 금식의 기초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은 정욕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금식을 오래 하면 육체의 힘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그런 금식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음식을 먹으면 그 정욕이 사라지냐고요. 다시 몸이 회복되면요. 다시 정욕이 살아납니다. 그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승화돼서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에 속한 정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어지는 거죠. 내 뜻이 없어지고 내 말이 없어지고 내 행동이 없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심지어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어서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속에 있는 나의 열정과 나의 선호와 나의 경향과 나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장했던 것들, 나의 자랑, 이 생에 있는 모든 자랑과 모든 높아짐,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교만한 것,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하게 돼서 다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그게 다 없어져야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만나야 우리가 공중에 허공에 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데 허공에 뜬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막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존재가 된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된 자들 중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건 금식이고요. 요거는 의고, 요거는 이제 군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의도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체온. 이 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데 시온은 이래요. 요게 그 하나님의 의도랑 같아진 거잖아요. 그죠? 같은데 그 같은 사역으로 뭐가 돼 있어요? 인격이 돼 있다는 거죠. 인격이 돼 있는데 이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했을 때 이 시온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자들을 얘기할 때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을 얘기할 때도 여기 시온의 산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시온산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 시온이란 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뭐냐면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가운데 완전한 연합으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4만 4천은 숫자도 아니고요. 요즘 무슨 그 이단 이런 데서 계속 14만 숫자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히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뭐냐면 헬라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영어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어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든 그런 영향을, 번역된 성경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에 속한 그런 학문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참된 진리 안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시온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체레브라는 말이 있어요. 체레브라는 말은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헬라어로는요,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그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너무 기울어지면 안 돼요, 기둥은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서 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있어요. 네.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십자가 많은데 내가 내 가정 안에 누가 나를 핍박한다, 뭐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 내가 참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살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가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르나 우르나 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는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한 면에 우리가 죽음을 갖는 무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무트가 되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또 한 면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영원한 올람 안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영원 안으로 연결되는 바라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예,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란 뜻은 본래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서 우리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뭡니까? 육체는 죽고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 혼에 속한 것 죽고, 영에 속한 것은 내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삶을 살도록 차대가 우리 안에 계속 적용되기 원합니다.